오늘은 청함받음과 청함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수련회가 될 텐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되게 불편한 사이였거든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도와주시기 위해 좀 거칠게 말하시고 강하게 말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뚫어내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가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주석가의 글을 읽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거 보면 예수님의 이 불편한 사역은 결실을 맺는 것 같다, 맺은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한 주석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자리에 가서 계속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 문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거는 몸에 이제 체액이 차는 거예요. 영어로는 드롭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이 복부에도 물이 차거나 몸의 어느 부분에 계속 물이 차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율법교사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내셨다라는 표현은 다른 의미로는 풀어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에서 봤던 말씀 중에 몸이 구부러져서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풀어주셨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곤란한 상황, 몸이 참 힘든 상황에 있었던 이 형제를 주님께서는 풀어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면들은 바리새인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걸 일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만약에 아들이 혹은 소가 우물에 빠졌다라면 안식일에 구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종병이 물이 차오르는 거를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물물에 자녀가 빠졌으면 안 구해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때 저희는 한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주변에 힘든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처럼 혹은 율법교사처럼 안식일이니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안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자신의 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으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1박 2일 동안 수련회 하는 동안 불편한 일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서야 되나,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른 사람들이 왜 나서지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선생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시선이 신경 쓰일 나이잖아요. 친구들이 왜 자꾸 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보다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동참하는 수련의 기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예수님에 가깝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락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경우와 또 초청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하시면서 저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파티에 인바이티드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식당에 가도 더 편안한 자리가 있고 내가 더 원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초청을 받았다라면 먼저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파티에 초청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신 거라면 우리가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편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파티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이게 눈에 보이게 1박 2일 동안 적용이 될 거예요. 차에 앉을 때 내가 더 편안한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친구 옆자리에만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초청받은 자리에서는 내가 더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고 내가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세요? 만약에 높은 자리를 원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사람들은 그를 높여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1박 2일 동안 이제 낯선 환경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더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청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남을 갖게 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편한 사람만 부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옆에 두고 싶은 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편한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 사람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청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함께할 자리들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저는 불편할 텐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나의 기쁨을 채워주는 것보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인생을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수중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것과 대비되는 잠잠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님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극적인 자리를 우리는 선택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청함받은 자리에 나아갈 때, 이렇게 수련회에 참여할 때 더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숙소에서도 불편한 자리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씻는 것도 친구들한테 먼저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차 탈 때도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는 먼저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청해야 되는 자리,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다가가고 도와주는 그런 자리에서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이 자리가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사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에 더 적극적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초청하고 섬기는 것에 더 열정을 갖게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